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에는 성전세를 내신 때에 이 이야기가 오고 갔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고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이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 장로들의 손에 이끌려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순환을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크다라는 이 단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가스의 비교급으로 씁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거의 3년 가까이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그 세 사람 가운데는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이 긴장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주목을 받고 또 3명의 제자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또 자신이 누리게 되어질 그 위치를 그들이 더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외 없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내가 더 먼저 왔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현장에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내가 언제 임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임직 받은 자들 중에 내가 가장 최다 득표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주목받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서로 과거를 따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많은 일을 했느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고 그것을 질문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 늘 볼 수 있는 어린아이를 세우신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는데 순서가 뒤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리십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돌이켜라. 돌아서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말은 얼굴을 돌리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려면 방향을 돌려서 내가 보고 있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의 미숙함이나 또 어린아이들의 유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부모에게 절대 우선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한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위치적으로 높을 수 있고 소유적으로 높을 수 있고 직분적으로는 다른 성도들보다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겠지만 낮아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임에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장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장이 아니라 회종이 되라는 거죠. 모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한 10절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면 업신여기는 일이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신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추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사람을 섬겨라,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다 같이 약속을 잡고 또 토요일 날 만약에 우리 다 같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라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오실 만도 한데 안 오시네?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러 왔던 사람의 마음속에 괜히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봉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나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손과 발과 범죄한 눈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죄들을 잘라내고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80이고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과 그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하며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 저 높은 곳에 서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누가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내가 지금 더 가져야 돼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 베드로 때문에 내게 서열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잠깐뿐인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를 구하고 섬김을 받기 원하기보다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저 낮은 곳에서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깐이 아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높은 곳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높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라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저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오늘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살게 하실 텐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일이 또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질 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섬겼던 것들,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성태경 장로님과 점상윤 목사님, 박승환 수입사님, 현우기를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약함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지 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깐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낮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마음을 돌려 낮은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지인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